구원의 은혜를 입으라.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은 없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에 세상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가잖아요. 1월 29일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다가 또 금방 내년이 오죠.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시작됐으면 끝이 있음을 우리는 1년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일상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시작되면 끝이 있다. 겨울이 시작되면 항상 겨울인가요? 봄이 오죠. 잘못 생각하면 돌고 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내세요. 오늘 본문은 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끝이 결산인데요.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종말의 형상은 심판의 모습이에요. 결산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판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죄악의 도시가 있어요. 죄악의 도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 이 땅의 공동체들도 있는 반면에 죄악의 도시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뭐 범죄 도시 막 이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죄악의 도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도 대학교를 신학교를 입학해서 20대 초반에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금요일까지 생활하고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요. 그러면 항상 역을 통해서 가는데 그 역 주변이 다 유흥가예요. 역 주변이. 특별히 저는 영등포에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탔는데 영등포 번화가는 더 유흥가들이 많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선지동산에 있다가 목적지는 집이고 교회이지만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죄악의 도시들이 있어요. 유흥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과정에 거치는 범죄의 도시들, 죄악의 도시들, 유혹의 도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범죄 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할 것인가, 어디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할 것인가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죄의 창궐이에요. 죄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부르짖음이 컸습니다. 범죄 앞에 무릎 꿇고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까지 도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시고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천사들 보내신 거예요. 심판의 이유는 사람의 범죄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죄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임박한 진노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놓여 있는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게 속한 가족이 있느냐, 일가 친척이 있느냐, 다 성 밖으로 불러내라.
이거는 굉장히 큰 정보죠. 생명이 걸린 정보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사위들에게 갔습니다. 롯이 두 딸과 결혼하기로 한 예비사위들에게 가서 말하는데, 여기에도 참 의미가 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가. 농담으로 여겨요. 예비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빨리 나가자. 금방 멸망한다. 나가야 된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뒷부분 말씀이 너무 슬프지 않나요? 정말 고급 정보잖아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귀한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농담으로 여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해보십시오. 심각한 얼굴로 전해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애걸복걸하며 전해보십시오. 그런 게 어딨냐? 죽으면 그만이지. 가봤냐?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시작도 있고 과정도 인정하지만 끝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두렵거든. 멀리합니다. 눈을 감아버려요. 알고 싶지 않아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지금 날이 이렇게 화창한데,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부유한데, 그죠? 이렇게 주식이 막 오르는데, 자산이 증가하는데, 멸망은 무슨 멸망?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 그만큼 현실에 강하게 뿌리박은 사람들이죠. 분명한 심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농담입니다. 심판의 전형의 모습이 사실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이 코앞에 와도, 아주 임박해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향유해요.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돈 벌고 일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은 항상 갑자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전화를 받을 때에도, 혹은 내게 일신상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그것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와요. 낯설게. 내게도 이런 일이? 항상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눈을 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이 정작 내게 있을 때 낯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흔히 멘붕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심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 농담으로 여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해야 될 일 다 하고 있을 그때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준비한 사람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말씀대로구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누군가에게 듣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내 가정 가운데 혹은 인생 가운데 개인적 삶 가운데 벌어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준비된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제가 전에 한 10년도 더 됐는데 사랑니 처음에 뽑을 때 끝에 있는 사랑니잖아요. 아주 꽉 박혀 있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뽑지? 근데 먼저 뽑은 친구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 과정을 다 얘기해 줘. 먼저 주사를 놓는데 그러면 하나도 뽑을 때 안 아픈데 정말 그대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주사로 마취를 시키더니 커다란 벤치를 갖고 오더니요. 자기 체중을 실어서 누르더라고. 근데 하나도 안 아파. 뽑고 나니까 정말 생이빨이에요. 이렇게 커요. 그거 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집에 갖고 오고 싶어서.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그분이 말한 그대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전 또 목회자니까 천국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인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이 땅에서 눈을 감고 가장 슬픈 순간이지만 광명의 빛이 나를 비추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기쁜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뜨겠구나.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만큼
받아들이고 또 수용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가고 싶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멸망이죠. 영혼의 멸망이죠. 영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깨어 있어야 할 믿음의 사람, 롯이죠. 베드로서에 보면 롯을 참 의인으로 칭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많이 동화되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롯도 정신을 못 차려요. 뜻밖에도 롯도 지체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앞부분에 롯이 지체하매. 롯이 지체했어요. 아니,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당장 빠져나가야 되는데, 겨울에 경보기 오작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상가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닌데 여기서 하면은 다들 나만 보고 있어. 그 관리소장님이 끄는 거거든. 근데 그 경종이잖아요. 경종 엄청 시끄러워요. 안내방송 나오고. 그런데 그럼 빨리 뛰어나가야죠, 그죠? 그게 오작동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만, 근데 실제로 불났다면, 실제로 지진이 났다면 듣는 순간 빨리 뛰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경종이 막 울리고 있는데, 연습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데 웬일인지 이 믿음의 사람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안 나가. 여러분,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지금 경종이 막 울리고 있는데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데 왜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진 게 많아. 미련이에요, 미련. 집착. 정서적 집착, 현실적 집착. 금고에 금이 잔뜩 쌓여 있어요. 금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설교 때마다 금 얘기를 해서 너무 송구스러운데, 롯도 그랬어요. 그거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롯이 성문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아쉬웠고 미련이 컸던 겁니다. 경종이 막 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생명을 보존한 유일한 길이 뛰쳐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했어요. 우물쭈물했어요. 머뭇거렸어요. 나중에 26절에 가면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뛰쳐나가요. 제가 어느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잃을 게 없는 분인 것 같아.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니까 차라리 난리가 났으면 좋겠대. 그럼 무책임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린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잃을 게 없으면 미련도 없는 거예요. 미련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게 많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크게 방해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 롯도 그랬습니다. 롯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너무 많아.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쌓아둔 것을 두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봐봐, 아멘 소리가 적잖아, 그죠? 여러분, 땅의 것은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쓰는 거예요. 다 쓰고 가야죠.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생명을 구하고 얼른 뛰쳐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못 나가고 지체하고 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 미련에. 근데 그것은 수단이에요.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수단이 나쁜 게 아닙니다. 목적이 하나님 나라임에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음에 선명하게 뛰쳐나가야 될 때는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소유물이 득이 될 때도 있지만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수단이다. 도구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그분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심판이 막 임하고 또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두려운 중에도 지체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건짐을 받아요. 심판이 신속하게 시작되고 미련 때문에 지체하는 속에서도 롯의 가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걸 이 저녁에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에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은혜로 됐습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들고 나와야 돼요. 은혜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세요. 지체하고 있을 때 자비를 더해 주시는 마음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떠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했습니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야, 정신 차려. 지금 그게 중요하니.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미련에 집착에 못 놓고 있을 그때 은혜로 하나님 붙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체하고 있을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탁 잡아서 콱 붙들어서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은혜입니다. 자비예요.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처럼 고집센 사람이, 나처럼 세상에 즐길 거 좋아하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격은 없지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뻔뻔하리 많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롯도 막 구해요.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거기 말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계속 구해요.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음에 과정을 지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철든 자식들이, 철든 자녀들이 기특하죠. 가정 형편 생각하면서, 그죠? 엄마 아빠 힘든 거 생각하면서 괜찮아요.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특하죠. 그런데 부모 마음에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때에 당연히 해줘야 할 그때에 막 이렇게 손살에 치면서 괜찮다 하면은 그거는 좀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럼 부모가 그러잖아요. 야,
누가 너 보고 그런 것까지 걱정하래. 막 자기 생계 걱정하고 막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그걸 왜 네가 걱정해? 이렇게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막 또 기대고 구하고 그러는 것들이 부모로서 또 마음의 기쁨이 되기도 해요. 막내가 방학 다 끝났다고 어디든 가야 된다고 계약하기 전에 어디든 가자 그래서 월요일 날 피곤한데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 갔거든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부모로서 이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나는 힘들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그럼 점심에 뭘 먹을까 하다가 파스타 하는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앞에 간판에 특선 메뉴가 있더라고. 저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가격이 딱 합리적이야. 음료까지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눈치 없는 아이가 그거 아니래. 이거 시키고 이거 시키고 이거 시키고 음료 따로 시키면 된대. 전혀 눈치를 안 봐. 설득이 안 먹혀.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또 기쁘고, 이런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가. 자녀가 너무 눈치 보고 하나님 형편 생각해 막, 그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기뻐하세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큰 은혜 부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그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고 또 마지막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또 힘 있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자비로 이끌어 주셨다. 자비로운 눈으로 나를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세요. 세상은요, 눈을 부릅뜨고 봅니다. 실수 하나나 안 하나. 아주 꼬투리 하나 잡아서 작당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악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본성적으로 악해요. 경쟁 구조가 치열하고. 그러니까 자비가 없어요. 자비 있는 척하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비 없는 세상에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자비를 잊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권능으로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매일 삶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만큼 구해도 될까? 너무 송구한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은혜로 무엇인지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롯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이 신속하게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속하게 피했다. 롯의 요청에 천사가 수용하고 소알 성읍을 너가 갈 때까지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그리로 도망하라. 우리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속히 그리로 도망하라. 여러분, 긴박한 심판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피신입니다. 주님은 강한 성루고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6월절과 같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안전했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해당되지 않아요? 심판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심판의 날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날입니다. 회고하는 날이에요. 칭찬받는 날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말은 그냥 옮겼느니라. 시제가 불분명하잖아요. 영어의 시제가 정확하죠? 영어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것이 그리스어예요. 성경이 쓰인. 여기서 옮겼느냐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옮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속히 그리스도께로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은 추워요. 그죠? 안은 따뜻합니다. 한 2주간 얼마나 계속 추워. 그죠? 근데 실내는 따뜻해요. 저도 그래서 옷이 두껍지 않아요. 항상 뭐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고 차 타고 뭐 실내에 있고 하니까 밖은 춥지만 안은 따뜻하다. 그리스도 안은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로 피해야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따뜻하고 평안한 곳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머문 자들도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머물러야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신앙은 세상과 맞서 싸울 때도 있지만 피해서 힘을 충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공동체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항상 주님 안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은 따뜻하다. 오늘도 그 인리 목장 어르신분들, 남성 어르신분들 같이 식사했는데 저는 추워서 다 못 오실 줄 알았어. 근데 다 오시더라고. 아, 목사님 뭐 이 정도, 날 풀렸어요. 엄청 추운데 날 다 풀렸대. 그래서 집 가깝다고 막 걸어가시고 이 정도 하면서. 근데 정말 그래요. 별로 안 추워. 실내에 있는데 뭐가 춥습니까? 다 차로 이동하고 지하 주차장하고 다니고 안 추워요. 그리스도 안은 안 춥습니다. 바깥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공동체 안에 함께하면서 따뜻하고 안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응답의 기쁨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꽉 막힌 문제들이 넘칠 때 내일처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또 그것이 응답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해본 사람만 알아, 이 기쁨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빼놓고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은혜를 만들어내요.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이며 마지막도 반드시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 내 힘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죠. 주님께 피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를 통해 은혜는 꽃을 피워요. 만발합니다. 풍성해져요. 더 기뻐집니다. 공동체로 모임이 심판 가득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비밀입니다. 심판의 세상을 뒤로하고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